그 말씀 찬양하시고 사도시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주변에서 볼 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의 그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처녀는 누구든지 후궁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이 89세의 여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 89세가 된 그 아브라함의 누이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은 사라에게 호감을 느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을 때에도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아름다운 그 사라를 후궁으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왔다라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온 것도 자신이고,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일어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았던 이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24년 전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믿음도 다르고 또한 체험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1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사명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될 수 없구나 하면서 이 신앙 생활의 그 회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죄를 지으면 이 고통이 따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이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의 그 품에 보냈으니 남편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죄 지으면 좀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질 때 경험하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조심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조심합니다. 형통하게 하실수록 또한 높아질수록 조심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큰 일을 맡겨주실수록 더욱 조심합니다. 마치 이 살얼음 그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자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그 체험과 자신이 받은 그 계시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행한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바로 그 순간 자신은 넘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작동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이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체험들을 했다 한들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20여 년 동안 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네겝으로 이주합니다. 네겝은 이 가나안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네겝에서 블레셋 땅인 이 그랄로 또다시 이주합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4년 전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그랄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이 그랄로 향하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떠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24년 전과 24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그 자신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랄에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이 가나안은 바로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그 가나안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모였으니 왜 기근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으니 왜 기근이 없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교육과 권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목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어떤 기근이 와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근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기근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을 떠나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내려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처럼 이 그랄에서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언제 예배를 회복합니까? 블레셋 땅인 이 그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그러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그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무슨 뜻으로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 라우멜이 이끄는 그런 북방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었습니다. 북방 연합군 앞에서 남방의 5 나라는 심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그 왕도 아닌 이 아브라함이 5 나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북방 연합군을 군사 318명으로 쳐부수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그런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318명을 이끌고 정말 이 북방 연합군과 싸울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용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남방연합군을 이긴 그 북방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북방연합군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당연히 그때 그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도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용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아브라함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북방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그러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이 전면전이 아니라 밤을 이용한 기습 작전이었지만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한 이 사라를 첩으로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그랄 사람 어느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의 활장을 풀어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추운,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이 추운 겨울 이 집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에 나오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이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24년의 그 긴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죠.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이어갈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나안의 기근이 옵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도대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기근이 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곳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가 일을 시작할 때와 또한 일을 마치기 직전이다 라고 합니다. 몸이 아직 일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 이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보다 일을 마치기 직전, 그 직전에 사고가 더 많습니다.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벌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 긴장하고 조심을 하지만 일을 마칠 때에는 마음이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은혜도 받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런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잘 살피고 섬겨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초신자만의 이야기일까요?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야, 이제 1년만 지나면 된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그럴 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그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많은 그런 성도들은 그 기근을 이겨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 고난만 이기면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면 마지막 그러한 기근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믿음의 오기가 생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집니다. 이런 기근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기대도 더욱 커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에 이러한 기근이 왔을까?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기에 이 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칠까? 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 또한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불같은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근 뒤에 이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은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로 인해서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의 그 후궁으로 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4년 전 애국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러한 신하들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그냥 한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어떻게 가나안을 떠납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까? 24년 전에 그런 큰 위기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그 죄를 짓습니까? 이제 그 1년만 기다리면, 1년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1년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죄로 인하여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을 떠났던 우리들입니다.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1년을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생각하면 고통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느냐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기근을, 마지막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혜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험거리도 많고 고난도 많아서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넘어질 때가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지막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이 손길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움당한 그 이웃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허자명과 유빈석 자명이가 다음 주에는 저게 되나요? 31일 날 목사님 31일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17일, 24일. 다음 주가 아니구나. 30일 날이면 이달 다다음 주. 그리고 11월 7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 입당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일학교 발표회도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많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그 이영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되시는 분은 3시 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가운데 부르시면 축복하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고난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며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은 교회임을 확실히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